이어서 계속해서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에는 헌신예배 있었고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직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죠. 부흥이 많이 돼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 목적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택하라고요? 7을 택하라. 그래서 이걸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택한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택한 목적 7을 택하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목적이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그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7명을 택해서 그들의 일꾼을 만들어 가지고 일꾼을 세워서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라고,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부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석가 렌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렌스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수가 어느 정도냐면 약 2만 명부터 2만 5천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인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인원이 예수 믿고 믿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2만 명부터 2만 5천 명이 됐다니까. 왜 놀라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300명밖에 안 돼요. 출석교인이. 근데 2만 5천 명이 모였다니까. 리액션이 너무 현찮아,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2만 명부터 2만 5천 명이 되는 이 엄청난 수가 불과 1년과 2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1년과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만 명부터 2만 5천 명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이건 대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어마무시한 누가 일들을 감당했냐면 사도들의 중심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섬겨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건 큰일이에요. 사도들은 한계가 있고 그 인원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꾼을 이제 세우게 됐는데 그 일꾼을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해요? 맡겼다라는 얘기죠. 뭘 맡겼다냐? 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은 그 일들이 누가 원래 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했었던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일꾼들, 새로 세운 일꾼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엄연히 바꿔서 오늘 현대판의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일꾼이 세워지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꾼이 되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오늘 초대교회를 그대로 떠서 현대판으로 현대판의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냐? 바로 교회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임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임 목사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세운다는 것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단임 목사가 자기 사리 사역이 아닌 이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사리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일생 동안 30년 넘도록 내 인생을 바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어요. 따끈따끈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고 있고 지금까지 달려나왔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초대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그때 당시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진 것처럼 바로 오늘날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단임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바로 직분자를 분명히 세웠다라는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리액션을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장로님들이 딱 되게 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건강하냐? 우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죠.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은 우리 세 분의 장로님 은퇴를 하셨지만 은퇴하신 장로님을 포함해서 세 분의 장로님이 단임 목사의 사역을 지금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목회도 소신 있게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졌지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죠? 탈이 없는 것도 탈이에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 그럼 건강하게 은혜롭게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성장했던 것은 세 분의 장로님이 단임 목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3절에 나온 거 말씀하셨죠? 3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뭘 위해서 맡겼다? 주의 일을 위해서 맡겼는데 그는 사도들이 하는 일을 도왔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단임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 단임 목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고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중심이다. 장로들 중심이다. 단임 목사가 아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장로들의 중심이지 단임 목사의 중심이 아니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교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단임 목사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 단임 목사가 장로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단임 목사는 잘 다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장로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들이라는 이 직분을 받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면 단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단임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웠는데 오히려 뭐예요? 단임 목사를 견제하고 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임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웠음에서도 불구하고 반대로 되는 경우를 보니까 반대로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바로 단임 목사가 일꾼으로 세웠더니 일꾼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습니까? 오히려 일감이 돼버렸어요. 일감. 그러니까 늘 가슴이 멍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여태까지 차라리 장로님이 안 됐을 때는, 장로님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까도 전제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세 분의 장로님들이 협력해서 잘 건강하게 됐다는 것을 전제 속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직분은, 장로라는 직분을, 그 차라리 장로님이란 직분을 없이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장로님들을 세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봅니까? 처음에는 참 겸손한데 점점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목회자는 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고, 그리고 장로님의 수는 많아요. 그죠? 많아요, 적어요. 장로님 수는 7명이잖아. 오늘 본문 바꿔서 얘기한다면, 7명이잖아요.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고. 그럼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을 놓고 7명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주물러 터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문제예요.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안 되는데, 권위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걸 여러 명의 담임 목사를 가지고 주물렀다 터졌다 주물렀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일반 평신도들 때문에 이런 고난이, 이런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의 직분을 받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바로 뭐냐면 목회자를 견지하고 그리고 제어장치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더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목회를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교회는 흔들릴 수 없고, 절대 교회는 분열될 수 없고, 교회는 은혜롭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장로님 될 거잖아요. 청년들 좀 있으면 장로님 된단 말이야. 30이 넘으면 그때부터 장로님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제가 30이 아니야, 30 넘어야 돼. 태욱이 내년에 또 노리지 말고. 보세요. 뭐냐면, 담임 목사가 이제 저는 은퇴를 하게 되면, 전 목사가 이제 은퇴가 여기 부임해 오잖아요. 젊은 목사가 부임해 오면 전과 동일하게 장로님들의 마음의 중심은 전에 있는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 목사일지라도 그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을 섭렵하고 도왔던 그 마음과 겸손함이 있는 것처럼, 그 젊은 목사님을 그보다 더 겸손하게 젊은 후임자에게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롱런하는 거예요. 롱런. 아주 롱런하는 거예요. 어떻게 롱런합니까? 축복의 롱런이에요. 부흥의 롱런이에요. 성도들의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리액션 좀 해달라고. 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직분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직분자는 바로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4절부터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요.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들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란다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이라도 내놔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들도 기꺼이 목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정말 거룩한 비전이라고 한다. 이게 담임 목사 사리사욕이라고 하면 절대 따라서는 안 되겠죠. 절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것이 거룩한 사역이고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내고 그 목적 방향을 제시할 때, 여기는 위험도 따르게 되고 여기 반대에 부딪혀서
정말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직분자의 사명은 바로 뭐냐면 어디 편에 서야 되느냐? 담임 목사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바울 사도 편에 서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바울을 보호해줬고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이 방이 여러 방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일반실이 있고 특실이 있어. 그 이 특실 중에서 특방이 있는데 특방이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딱 이쪽에는 뭡니까? 이쪽에는 한 평짜리 열방이 있어요. 열방이 뭐냐면 생각만 해도 열나는 방. 생각만 해도 열나는 방이에요.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 아버지, 그 인간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이 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담임 목사 이 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소가리만 하는 거지. 소가리만. 솔직히 말해서 축복이 나올까요? 축복은 안 나와요. 왜? 담임 목사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요런 방이 있어요. 축복은 안 나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왜? 목사님 편견 아니야? 편견이야. 특방이 있고 열방이 있어. 있을 수 있어요. 나 너무 솔직한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직분자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해야지. 매일마다 매일 밤 잘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직분자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고민에 빠지고 그러면 목회가 아니라 소모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는 건강할 수 없어요. 건강한 이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때로는 고됐지라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갈등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염두하고 있으라.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언가라고 할 때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세웠지 견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담임 목사들은 우리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명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거기다 들었다 놨다 주물러 터치는 그런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부흥될 수 없고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젊은 담임 목사가 되더라도 그 담임 목사를 어떻습니까? 그 마음, 그 정신은 절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은 우리가 원로 장로님이 돼도 나이가 들어도 젊은 장로님이 돼도 직분자가 돼도 여러분 우리 직분자의 마음속에는 교역자가 바뀌어도 바로 그 마음과 정신과 직분을 세운 목적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어쩌면 제 마음에 마지막 설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그냥 1, 2년 있다 끝날 교회가 아니고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이 정신은 이 말씀의 이 장로님들의 이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해서 대물림이 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장로님 그러시죠? 인사해요. 권사님 권사님 될 거잖아. 뭘 보면 아냐면 나 이제 설교를 10분 안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열받아서 여기 열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러 갔어. 모세가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죠.
안타까운 장면이 나온 것은 그 모세가 기도하러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사이에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약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모략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반목을 키했죠. 누굴 충동시키려냐면 모세 제측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장로죠. 모세 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모세를 이해해줘야 될 그 아론에게 모든 자기의 일들을 위임을 시켰어요. 내가 40일 동안 갔다 올 때까지 백성들을 잘 지키고 있어라, 잘 다스리고 있어라 라고 직분자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형 아론이 자신의 권위를 위임했는데 그 산에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요, 바로 금가락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려오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지난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목사의 권위를 위안받아 임명을 받은 직분자들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오히려 뒤에서 목사의 흉을 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는 그 공동체 속에서 파워를 형성한다고 한다면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거는 주의 종을 배반하고, 아론이 그런 거예요. 아론이 모세를 제끼고 파워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 뭡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데 자꾸 여러분 보세요. 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를 세운 것은 이 사도들이 뭘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근데 담임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모든 일이 사사건건 하는 일들마다 자꾸 제동을 걸고 자꾸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앞에 자꾸 내 생각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앞에 내 생각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자꾸 벽에 부딪히고 담임 목사가 거기 벽에 부딪히면요, 기도가 안 나오고 소모가 된 거예요. 에너지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영성이 메말라져요. 그것 때문에 그 신경 쓰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도 부족한데,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장로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다 부딪히게 되면 그 기도의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 시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무할 수 없고 사역의 제어가 돼버리면 거기에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건강한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혼을 살려는 말씀이 안 나와요. 주의 일꾼을 직분자는 세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그렇고, 다음에 담임 목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 주의 말씀을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뭐 하는 일이에요?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죠?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담임 목사가 뭐하고 뭐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도록 해야 돼요. 예? 담임 목사가 여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자꾸 제동이 걸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담임 목사의 도움을 돕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는데 자꾸 그것이 빗나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자꾸 꼬이게 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면 거기서 담임 목사는 병이 들어요. 병. 담임 목사도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럼 매너리즘에 빠져.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해 빠져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앞으로 장로님들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질 거예요. 장로님 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두고두고 고백하고 두고두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직분자는 그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세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가 전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 앞에는 우리 모두 돕는 자의 입장에 서라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요즘 설교 준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걸 보니까 참 목사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설교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교하기 쉬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러면요 그 소리가 들으면 그분을 1년 한 달만 여기 강단에서 설교시킬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설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엄청난 소모가 설교 준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한 말씀이라도 성도들이 전해서 그 말씀이 저들이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저들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담임 목사는 다리 깨져도 좋다, 망가져도 좋다, 광대가 더 좋다, 코미디원이 돼도 좋다, 내 얼굴 철판 깔아더라도 성도가 은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마음 이 심정이죠 담임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 안 보입니까? 제가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 소심한 사람인데,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인데,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설교 준비 힘들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 보세요. 대학 교수 손 들어보세요. 없죠? 거저 먹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거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매 학기마다 누가 바뀌어? 강의가 바뀌어요? 학생이 바뀌어요? 학생이 바뀌어요. 이 강의록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매 학기마다 학생은 바뀌는데 강의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왜? 작년에 했던 것을 오대고, 올해 했던 내년에 하면 돼. 똑같아. 조금만 논문 써서 학술 발표해가지고 조금 첨가하면 괜찮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바뀌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성도는 안 바뀌어. 그 자리에 있어. 앉는 자리도 똑같아. 앉는 자리도 그대로 똑같고, 그럼 뭐를 바꿔야 돼? 매주마다 뭘 바꿔요? 설교를 바꿔야 돼. 매주마다 설교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교회 설교양은요 외국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외국에는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요. 나 이민 가고 싶어. 외국의 목사님들은 설교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면 돼. 새벽기도도 없어. 그리고 주일날 한 번만 드리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거기도 필리핀의 교회도, 필리핀 현직 교회도 주일 낮 예배밖에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 선교사도 할 만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매주일 설교 2편을 해야 돼. 오늘 몇 편 했어요? 2편 설교했어요. 똑같은 설교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똑같은 설교 한 번 하고 오늘 예배, 오후 예배 또 한 편의 설교를 했어요. 2편은 설교예요. 그러면 수요일 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신방 설교. 신방 설교도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신경이 쓰일까 안 쓰일까? 신방 설교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 신방 설교에서 깨워서 기도하라 했더니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신방도 설교를 준비를 잘 해야 돼. 왜냐하면 축복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년도 축복 신방이 얼마나 힘들까 아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의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그럼 매일 설교, 새벽, 우리나라 보편적으로 새벽 설교 예배를 인도해 안 해요? 인도하지. 신방 설교까지. 저는 이제 부목사님 교대를 나눠서 하지만은 보편적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보편적으로 한 달에 설교를 몇 번 하냐면 50편이에요, 50편. 많아요. 교수는요, 사람 바뀌어. 강의로는 그대로야. 교회는 안 바뀌어. 설교는 바꿔야 돼.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재정부 다 계신 것 같은데 담임 목사 사례비를 많이 못 올려줘도 괜찮아. 아예 깎아도 괜찮아. 그러나 도서비 좀 많이 올려줘요. 또 돈 얘기했더니 벌써 시험에 안 들려고 하네. 도서비를 많이 주시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아유,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고도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이 소중한 말씀을 주의 종이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직분자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 마인드와 목적과 방향을 잘 도와서 협력하라고 세운 것이다. 잊지 말으시고 경계하거나 그리고 어떤 담임 목사를 제어장치하거나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의 입장에 장로로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다른 타 교회에서 다른 장로님들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배워서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적으로 배운 게 아니야. 이거는 엄연히 말한다면 성경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도울 때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일에 소모되지 않게, 기도하면 막 가슴이 덜컥하고 가슴이 무겁고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정말 이런 그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데, 위로가 되는데 짐이 돼버리고 한다면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담임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후회가 되고 한탄스럽고 가슴 아프고 가슴 아르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이 안 튀고 말씀 준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다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 분의 장로님들의 전통을 잘 받아서, 선임 장로님들의 말을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후임 장로가님 대님이 되실 때, 꼬이네, 말이 급하니까 끄네. 축구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후임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은 정말 전통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이 말씀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라. 담임 목사를 돕는 거다. 그 다음에 기도를 더욱더 전무하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제약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깊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편하게 해드리라.
그래서 이 일에 우리는 이 일을 단임 목회자의 목회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 마음판에 늘 새겨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직분자로서의 세워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우 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위대한 직분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찬양을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